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323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는 죄가 되고 가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천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되고 가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이제 45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을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에 크게 2가지 복이 있지요. 여러분 혹 아실까요? 2가지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 지금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초림신앙입니다. 초림의 복.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어떤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2번째 복은 뭡니까? 이게 재림의 축복입니다. 재림. 즉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때 축복은 좀 다르지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다.
혹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넉넉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 재림의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즉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마치 체념하듯이 투명하듯이. 이러한 재림신앙은 여러분 합당한 게 아니지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들은 사실 올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45장 1절로 15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수고대라는 말입니다. 학수고대. 학이 긴 목을 여러분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그 모습. 학수고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과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은 오늘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신이 지난 2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니 한 22년을 봅니다. 흉년이 2년 지났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얼마나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아마도 학수고대란 말이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꿈에라도 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설마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요셉과의 만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봐보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손에 찔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알립니다. 다 그 주변의 모든 종들을 떠나 물려치고 멀리가게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성되고 혹은 그렇습니다. 뭐라 할까요? 그 우는 소리를 그렇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그 요셉 왜 웁니까? 왜 울어요? 간절한 그 기다림이 이제는 그 감정이 지금 이토록 여러분 간절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의 세월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울음입니다. 지나온 22년의 세월 동안 그가 겪었던 수많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그러한 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형들에게 눈물이 있을까요?
그 형들은 눈물이 없어요. 물론 뒤에 가서 오늘 말씀에 우는 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형들에게는 눈물이 없더라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울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을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7장 38절에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인데, 근데 향유를 붓기 전에 그는 어떻게 울었습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누가 울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웁니다. 뭐 때문에?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가 여러분 대성통곡했노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래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실 이 눈물이 있어야 해요. 어떤 눈물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눈물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눈물을. 다들 그렇게 말들 하지요. 요즘 교회가, 아니 요즘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버렸다. 눈물이 없다는 건 글쎄요, 뭐 그게 큰 죄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들, 혹은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세우셨고 나 같은 것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눈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허나 아쉽게도 글쎄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 눈에 보이기로는 이런 눈물이 많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심판의 주예요. 심판의 주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올까요?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오늘 3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기만 있는가요? 나는 요셉이라. 어디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아, 그것만 있네요. 그래요.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한참 대성통곡하던 요셉이요, 갑자기 그 형들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 나는 요셉이다. 요셉은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에게 자기 존재를,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형들은 어떻게 이 말이 들릴까요?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이 그 과거에 팔아버린 그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지금 그가 요셉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오늘을 기다렸던 요셉은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를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나 함부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이제 형들이 그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고, 형들이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를 밝혔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렸던 것이지,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다 밝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허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 기다림의 때가 되니까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지만, 형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요셉이라고 그 자신을 밝혔을 때에 형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십시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요? 기다리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이 일만은 없었으면 했었거든요. 아니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총리가,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 과거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라고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차라리 이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들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저 그 사람 요셉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내가 나를 밝혀야 할까? 언제 내가 나를 드러내야 할까? 한시라도 빨리 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해요. 하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기다릴까요? 아니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나를 밝힙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에게.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요. 늘 기다리기 때문에 오실 그분에게 자기를 늘 밝히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기다림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예수님께 여러분 밝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런 삶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남이 아니에요. 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지를 않아요. 왜? 주님을 기다리니까.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정체를 주님께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든 간에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자는 이렇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했단 말입니까? 이건 형님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어떻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다림의 사람 요셉은요 용서를 합니다. 이건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다림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학수고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의 가사였죠. 323장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홀로 받으시라고요? 주님 홀로 받으셨어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주께서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라고 모든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찬송가사 가운데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학수고대 재림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쎄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제가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참 제 나름대로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큰 복이 있지. 초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대요. 바로 재림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그 눈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눈물로 주님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주님 기다린다. 아니요, 그건 기다린 거 아니에요. 뭡니까? 너무 인생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푸념처럼 아이고 예수 나 빨리 와봤으면 좋겠다. 그건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신앙 아니에요.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로 주님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명을 놓고 여러분 감당하고자 일쓰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은 그래요. 늘 주님 앞에 나를 밝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힘들 때면 주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내 삶이 즐겁고 좋을 때는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 시시콜 걸다 주님께 아뢰고 자기를 밝히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재림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재림 신앙의 축복이 아닙니까? 학수고대 기다림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오늘도 기다리는 가운데 이러한 학수고대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늘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늘 형제를 사랑하기에 눈물로 그 뜻을 품으시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체를 주님께 밝히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용서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시니 감사하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분명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형제를 사랑하며 눈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내게 이런 일이 있노라고 내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우리 정체를 주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밝히는 기도의 삶과 그리고 이기는 형제를 용서할 줄 알고 누구를 불문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주님 다 정리되고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